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시간에 신앙의 고백을 갖고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과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승리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소망이 영원히 함께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주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갈망한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존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토로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위로와 또 아버지의 도움을 얻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앞에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위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밤에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격려하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읍시다. 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또 그 일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돌아왔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2021년 올 1월이지요. 캐나다 신문에 한국이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을 찾는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6.25 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다고 나라에서 보상을 해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 시대가 냉전의 시대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였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17살, 그러니까 19살 나이로는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저 동방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길 상황 가운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기 형의 이름을 써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7살의 나이로는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되니까 자기 형의 이름을 써서 형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를 써서 그래서 17살 나이에 전쟁에 참여했대요. 상을 많이 준다고 전쟁 갔다 오면 우리가 사우디 갔다 오면은 또 베트남 갔다 오게 되면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땅 온 세상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 가지고 낯선 이곳에 와서 생명을 걸고 전쟁을 치렀대요. 그 중에 한 캐나다 참전 용사 할아버지는 17살에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3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캐나다에 돌아왔을 때 19살의 나이가 되어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입학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 겪었던 참상이 밤마다 떠올라서 악몽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몽을 지우기 위해서 매일 독한 술을 마셔야 했대요. 취해서 울기도 하고 분노에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건만 마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확신이 틀렸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은 분단 국가였고 여전히 북한의 주민들은 강압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이름을 적어낸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에너지 회사의 부사장의 자리까지 오른 뒤 은퇴하여서
한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일을 은퇴한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90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들이 혹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으로 신청하면 초청해서 치료를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번 10월 달까지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은 한국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도 고마움을 알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잊혀진 전쟁의 영웅이 있습니다. 850대 1에 목숨을 건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더 날뛰고 있고 그에 비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목숨을 내놓은 싸움이요 헌신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전쟁과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몹시 괴로워합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괴로워해요. 엘리야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학입니다. 자학. 여러분, 자학이 뭘까요?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과 같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은 조상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 다른데 단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당장의 결과만을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비교해요. 저 사람은 잘 되네, 편안하게 살아가네. 그런데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 능력이 연약해서?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은 울분입니다. 울분. 화가 나는 거예요. 앞서 참전 용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 졸이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억울함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그 화를 퍼부을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어떻게 그 화를 낼 수 있겠어요? 도망만 다닐 뿐이지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도 없어서 그저 로뎀나무 아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만만한 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토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 삐뚤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 삐뚤어지겠습니다. 나 그만할래요. 나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충성도 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정말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교회가 달라지지 않고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더 깊은 곳을, 더 멀리 앞을 보지 못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 위협,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지 그저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왕의 그 명령 앞에 아무런 힘 없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나는 앞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은 앞으로 가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지난 날에 대한 일들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을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다 지난 날들. 앞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숨을 걸고 증명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확률이 더 많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때 그 순간에 나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필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것인데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데모를 하는 거예요. 삐졌어요. 나는 나 삐뚤어지겠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일할 사람이 너뿐인 줄 알아? 알았어, 너 그만둬 하고 사표를 받으실까요? 그만두게 하실까요? 세상의 사람은 그러잖아요. 달면 어떻게 해요? 삼키고 쓰면 뱉고. 하나님도 이놈 다 썼네?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씁쓸해졌네? 그러니까 하나님 뱉으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절대 뱉으시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엘리야의 헌신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고마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버린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편안한 환경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고마워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고마워하세요. 많은 것들을 실수하고 많은 거 원망하고 많은 거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데모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 순종한 것, 그 모습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은혜 주셔서 다시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엘리야의 불만을 접수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일을 맡기셨어요. 단순한 부서 이동,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 새로운 일 해봐라 하고 부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분위기 전환용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은 이전에 엘리야가 했던 그 일과 앞으로 하게 될 그 일은 연결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엘리사와 하사엘과 예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왕? 어떤 왕일까요? 아합 왕. 엘리야의 힘으로는 아합 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 나라의 왕을. 누가 죽이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합을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하사엘이 죽이지 못한 것을 예후가 죽인다고 했을 때 예후가 누구를 죽이느냐? 열왕기하 11장에 가게 되면 10장에 가게 되면 이세벨을 죽입니다.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끝까지 악랄하게 끈질기게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은 이세벨을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여요. 엘리야가 억울한 것 같고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왜 이런 악인들로부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악한 일이 선을 이길 수 없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은 절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엘리야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낙심했어요? 왜 죽기를 소망할까요? 하나도 안 변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목숨을 바쳤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악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선한 사람이,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에게 절대 굴복하지 마라. 여기서 멈추게 되면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나 데려가세요. 그러면 악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엘리사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은 악에게 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보여줘라, 네가 나타내라. 그래서 지쳐있는 이제 그만할래요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쉼의 시간을 주셔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명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한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네.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로 가고 있었네. 깨닫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 마치 뉴스 보는 것처럼 어제 사건 소식을 듣는 것처럼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영적인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고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도망다니고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원성과 원망과 죽음의 위협을 그렇게 겪으면서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은 그 모습.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생명을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데려가시고 그럴 때 왜 안 데려가실까요? 왜 안 데려가시지요? 이런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엘리야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누가 보호하실까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만 쓸쓸하게 퇴장하겠다라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붙잡으셨어요. 여기서 끝내지 말자. 조금만 더 힘내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호렙산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퇴임을,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그 환송을 하나님 준비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준비하셨지요? 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난 충분합니다. 내가 지나온 삶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면 쓸쓸한 죽음이잖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사에게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병거 타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의 입성이요. 이 땅에서는 개선 장군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선 장군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그 모습.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구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난 못하겠다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여기서 끝내겠다고 했는데 아니야. 너 지금까지 수고했잖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홀로 감당하면서 참 고달프게 힘들게 감당했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음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로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퇴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에 누구를 먼저 보내주시는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곧 뒤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그 증표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것만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 땅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 나한테 부귀영화를 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곤고하게 이끌어 가시느냐고, 저 사람 참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씀 정리할 건데 어떤 게 더 복일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삶,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되는, 어떤 게 복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더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아요. 부귀 영화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는 꼭 빼고 주세요.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고생하는 것만큼,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이 알아주실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맡겼는데,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며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는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다 주시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걱정 없고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못 먹고 못 입고 도망 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그 어느 곳 하나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퇴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고한 것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발걸음이 무거워지게 될 것이며 로뎀나무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만사가 다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어디예요? 로뎀나무가 아니라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그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할, 내가 기대하지 못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좋은 후계자들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 다 주시지 않고 하나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만큼 희생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지쳤습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를 찾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믿고 있고 넌 충분히 잘했고 너 참 고마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앞에 있는데 끝까지 가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이 밤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손을 주께로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 이락을 제 대신 방황을 근심 대신 찬송해 다시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로뎀나무에서 엘리야의 인생을 그대로 쓸쓸하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수고한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입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들, 고난들,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믿고 가야 되는 거지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를까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어쩔 수 없다고, 이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슬픔과 죄와 근심이 아니라 희락과 화관과 찬송의 옷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고독과 외로움과 비난과 생명의 위협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향하여 잠게 하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을 하나님이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심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악인은 의인의 외중에 들지 못할 것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내 다음 세대가 내 자녀가 이어서 하나님 복받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이 영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로 하나님 나에게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이 영화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씩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금의 시대가 아닐지라도 다음 세대를 통하여 모든 날에 하나님의 앞에 충성한 사람들 그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앞을 향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랑, 내 공로, 내 능력을 생각하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세상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고 시냇가에 아버지는 그 물이 마르게 되었을 때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꾸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쓸쓸한 퇴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개선장군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늘의 은밀한 일들을,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충성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귀한 상을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다 받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주신 이 상황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나는 손해보지 않고 다 누리고 다 받고 그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될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이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하나님, 내가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달라는 하나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오니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왕이 보상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불못불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믿음을 가지고 불못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새 친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내가 결단해야 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만큼 내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내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대가 복을 받지 못하면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해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맙다, 사랑한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개선장군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에도 훗날에도
기억이 될 만큼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한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믿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헌신하고 충성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봐라,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명예를 지켜주셨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그 나라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선한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찬양합니다. 혜진에게 향하신, 혜진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 베푸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 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뢰 자녀로서 아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1절만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혜진에게 향하심, 혜진에게 향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큰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나님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악이 손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도와해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